저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3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1쪽쯤에 있는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요,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죄의 부분들을 도려냈습니다. 그것을 제거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시죠. 그랬을 때 그들이 100%의 그 믿음,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100%의 순종을 가지고 아이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요, 그 아이성 점령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가로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저희들 오늘 읽은 본문이요, 지난주에 다룬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지금부터 이 본문의 다른 측면들을 함께 다뤄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죠. 일을 하고 그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저희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들과 동일하게 일하고 동일하게 그것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유를 대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자신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는 그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세상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벌어서 먹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하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이성 전투를 통해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그 총각을 다투며 싸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전쟁을 하는 건 내가 맞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단창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이기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 밖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건 그들의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재물을 갖고 동일한 것을 먹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주인을 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11조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0의 10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중에 10의 9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일한 건 내 것의 10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나눠드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은요, 사실
나도 생각해보니 일을 열심히 했어. 나도 한 게 많아. 그래도 나도 좀 받고 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인의식.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함께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판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간의 입장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요 이런 청지기의 입장을 고려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에게 나눠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 규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분명히 전부 다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과연 무엇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래 모든 전리품은요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그 예표이고 그 심판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로 그 쇳덩어리에 손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 그걸 가져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심판을 같이 받는 모습까지 지금 눈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아이성의 전리품은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리고는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의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최후에 어떤 심판을 하실지, 하나님이 지금 이 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완전히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여리고 전쟁이 이어지는 그 뒤에 모든 전쟁들도 동일한 최후의 심판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끝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 나머지의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시 선물로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아줘. 그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너희들이 살 수 있게 내가 이걸 너희에게 허락할게 라는 그 도구로 주신 겁니다. 단순히 처음 건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본래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럼 이 개념이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열매의 개념에서 이것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자와 첫 열매로 보죠. 그러나 이 장자와 첫 열매는 사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요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의 첫 열매인 여리고를 온전히 드려서 주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그 첫 열매를 통해 전체를 드리는 신앙으로 그들의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머지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요 바로 이 첫 열매와 장자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속담에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시작이 전부입니다. 첫 열매가 잘 맺히면요 그 첫 열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의 열매까지도 지금 이 첫 열매가 잘 맺힌 것처럼 그 잘 맺힐 것을 이미 우리가 약속받았다라고 그 첫 열매를 통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뭐예요? 모든 생명의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에 그 처음 것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명령이죠. 모든 열매나 곡식들이나 가축, 짐승들이나 지금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여기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요, 일상의 어떤 소유에서의 처음 것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요, 영적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자의 생명값을 드렸잖아요. 근데 장자는요, 생명값만 받으시질 않았어요. 생명값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에 대한 장자도 받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인을 받으신 거예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분깃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재산도 땅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처럼 농사를 짓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뭘 했냐?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레위인이 살아낸 것입니다. 원래 뭐예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처럼 사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 장자로서, 영적 대표자로서 장자들에게 생명값을 받으셨지만 장자가 살아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인생의 대표로 바로 레위인을 받으셨다는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3장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장자를 대신하게 하겠다는 거죠.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나는 이집트 백성의 처음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것은 구별하여 다 내 것으로 삼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애굽에서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심판을 받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들은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지금 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장자가 첫 생명으로서 그 집안의 모든 생명을 대표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드리라는 명령을 따라 장자의 생명값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사람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장자는요, 뭐예요? 값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값 말고 레위인을 세우셔서 그 장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 영적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넘어서 생명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영적 의무를 레위인의 삶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레위인에게 정말로 잘해야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레위인이 내가 당연히 살아내야 되는 그 하늘 백성의 순종의 삶을 지금 대신 살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잘해야 내가 잘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9절 보면요, 이 일 때문에 레위 사람은 아무런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대신에 여호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바로 이 삶을 나를 대신해, 나 때문에 살아줬기 때문에 이 삶을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책임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요, 11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잖아요. 그럼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셨어요. 어떤 거죠? 레위인들은요, 나는 주님만이 내 분깃입니다,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분깃으로 삼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레위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또 그런 레위인들을 친히 살피심으로써 어떤 겁니까?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영적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걸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딱 봤는데요, 레위인이 잘 지내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거죠. 근데 레위인을 딱 봤는데 레위인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전혀 11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죠. 그럼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제사를 안 드리니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사를 안 드리니까 레위인이 굶어 죽고 사는 거죠. 한마디로 레위인의 삶이 힘들어지는 건 뭐예요? 현재 내 신앙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서 10절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레위의 한 젊은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유다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우리 집에 어른이 되어주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13개를 주겠소. 또 옷과 음식도 주겠소. 그래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지금 이 레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배치하신 겁니까? 지금 처음부터 말하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 어떻게 살았다고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고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고 죄 지으면서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전혀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베들레헴 유다 땅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 땅을 유리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세워놓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만을 위한 우상을 숭배하게 도와주는 제사장이 되어줘. 내가 그 대가를 치를게 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최악인지를 그 레위인의 삶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반대로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만약에 정말로 좋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를 잘 드리고 그 제물을 레위인이 받고 또 11조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했던 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요, 훨씬 더 넓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보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보세요, 레위인에게 똑같이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 레위인과 동급의 자리에 지금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리라. 복을 받는 비결로서 지금 이것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분깃이 없는 이유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아니, 다시 말해서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레위인들이 지금 저렇게 사는 거는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뭘 봐야 됩니까? 레위인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을 갖고 전체를 대표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배부르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뭘 말씀하세요?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레위인에게 정말로, 여러분 레위인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신앙이 있으면, 그죠? 나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얼마나 잘 섬기겠냐고요. 근데 그 섬김을 똑같이 지금 거류하는 객과 고아 과부에게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거류하는 객이 뭡니까? 이 땅에 살지만 자신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찌 보면 나만 잘 살고 나 살기도 힘들면 안 챙겨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레위인을 섬기듯이 이들을 섬기라고 지금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고아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없는 자녀들이죠. 특히 성서시대에는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 과부들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때의 과부들은요, 세상적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사회 속에서 어떤 권리도 누릴 수가 없는 가장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요, 나 대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주는 사람처럼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나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대신 살아주는 레위인들이 나를 대신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고아와 과부들과 거류민들에게까지 잘해야 되는 건 그들도 나의 영적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첫째로 거류하는 객은요, 이스라엘에서 거류하던 종들과도 동등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남자든지 히브리 여자든지 여러분에게 종으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들을 풀어주시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오. 그에게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만큼 그에게도 베풀어 주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요. 아멘. 지금 명확한 이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 객들과 거류하는 종들에게 잘해야 하는가? 바로 그들의 지금 현재 모습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에게 없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나의 과거를 그들이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달인이라는 프로가 인기일 거예요. 달인이 이런 말 자주 했어요. 당신 이거 해봤어?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레위인을 보면서 나의 영적 삶을 대신 살아주고 거류민들과 종들을 보면서 나의 영적 죄인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죠. 거류민은 나라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류민은 그 살고 있는 나라도, 지금 살고 있는 나라도 자신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들의 입장이 우리들의 입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아브라함은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아멘.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때 어때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그 마음을요, 아브라함은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거류민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를 보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도 동일한 맥락을 갖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고아일까요? 우리는 육적인 부모가 있어도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모른 채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들이었고 고아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과부도 똑같죠. 우리의 참된 신랑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짜 남편 대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온갖 멸시와 어려움과 고난을 한 몸에 겪으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그 죄인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가 영적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레위인이나 거류민들이나 종들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들 모두가 우리들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대상들이 되는 건요, 바로 그들을 보며 하나님 없이 지내온,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자리가 지금의 우리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 붙들었는데, 주님이라는 그 분깃 하나만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나아졌습니까? 전부 다 주님 때문이라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과 그 참된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감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레위인이라는 존재로 그들의 영적 신앙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들을 보며 우리가 그들을 잘 돕는다는 것, 그들을 잘 대우한다는 건요, 어찌 보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기필코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감사와 사랑은 삶으로 나눌 때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요, 나만 좋은 신앙을 갖고 있고요, 나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감사와 사랑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직은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믿음을 가진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자기들끼리만 잘하고 자기들끼리만 가족들에게 잘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건 이방인이나 세리도 다 한다. 너네들에게 도대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희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들의 처지를 보며 나의 과거를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그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냥 쭉 살아가다가 만약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지금 그 모습을요, 바로 이 아이왕의 죽음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8장 29절 한 번만 더 보면요,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저주를 받아 죽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죄인들의 최후의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자리의 저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갖고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를 받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19장 31절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중간에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표대로 하루를 계산해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떨어지면 시작해요. 그래서 밤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이제 해가 막 떨어지면 아직 시체가 달려있어요.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야. 자기들이 죽여놓고서도 거룩한 안식일에 시체가 걸려있는 건 안 돼.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저 시체들 내려달라고 지금 로마 군사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이 왕을 지금 달았다가 여호수아가 그 사람 빨리 내리라고, 해 떨어지기 전에 내리라고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리잖아요. 이게 왜 여호수아가 내렸냐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사안이었다고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가장 극악무도한 그 죄인이 받는 그 처벌의 모습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계속 거기다 걸어두고 너네 죄 지으면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심판을 받으면 안 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해가 지금 지기 전에 그것을 내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 내려지시는 그 죽음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이미 여기서 보이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그 죽음을, 그 저주를, 모든 것을 그 지워내는 그 구속을 지금 성취하신 겁니다. 이걸 미리 알리신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일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삶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놀라운 사랑의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를,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내가 살아봤던, 내가 힘들었던, 내가 자존심 상하고 처절했던 그 시간들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갚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다면, 만약에 혹시 그 질문을 받으며 우리가 100에 하나라도 나에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들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어렵게 살고 힘들고 그것들을 잘 벗어내지 못하는 그 죄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고 나는 너보다 뛰어나 교만한 게 아니라 나도 당신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이 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당신도 주님께로 나와 함께 나아갑시다 라는 그 복음의 전도자의 레인의 삶을 우리들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 삶의 그 모든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들이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도 다 갚을 수 없겠지만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원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부족한 우리들의 손길이지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